풍성한 삶의 기초, 일곱 번째 만남,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입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함께 장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깊은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핍이 순종의 부족, 삶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실제 공동체입니다. 정말이지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나에게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사실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 곧 돈, 명예, 권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사실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은 결국에는 시들고 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실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전통적 정의는 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에 근거하여 다시 정의해보자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사실들을 구체화시키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교회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관해서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기초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통 분모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통 분모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중요한 사실들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이미 하나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우들의 다양성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의 강점을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실패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어 다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눈으로 쳐다보나? 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바라보면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한편 성공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보는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면 쟤는 옷 입는 것이 특별하구나. 쟤는 말하는 것도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양성이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느끼면서 그 다양성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초로 살자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특별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완전히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종합하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참된 공동체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